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그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17절부터 나오는 우리 젊은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그를 찾아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 주일에는 우리 17절부터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니,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큰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아이들, 유치부나 초등부,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부모님들을 꾸짖었다 그랬는데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귀찮고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었던 것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당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과 그 당시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며, 예루살렘을 내려가실 때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내려가면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의도와 뜻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이 일로 내려가시면 뭔가 큰 일을 각오하고 가신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아마 그런 정도로 제자들은 파악하고 또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은 길에서 다툽니다. 누가 크냐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툼을 지금 이 길에서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려가시면 이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당시에 있던 종교를 개혁하고 정치적으로도 이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되는,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이 중차대하고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부담을
가졌던 것이겠죠.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고 종교적인 혁명,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개혁 운동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일에 지금 아이들 데려와서 일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필요한 사람들을 더 모으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런 전쟁, 어떤 혁명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여기 아이들 올 것 아닙니다. 아이들은 데려가십시오. 아이들이 오면 오히려 이 일에 방해만 되죠. 속도가 느려지고 아이들 돌보아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모을 사람들의 손길이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건장한 청년들이 더 필요하겠죠. 성인들이 더 필요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물질로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 일에 힘을 보태고 지혜를 보태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혁명을 계획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읍니다. 뛰어난 지략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제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이 땅에 세워가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나라에는 이런 자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자신이 기대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붙들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처럼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15절 말씀은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 생명,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경계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결단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리에 앉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영적인 생사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 천국을 받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죠. 의존적인 존재죠. 성인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활하고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컸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애다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올 때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죠.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의 보호 아래 있고 부모님을 또한 믿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숨습니까? 부모님 뒤에 가서 숨습니다. 엄마 뒤로 가든지 아빠 뒤로 가면 숨습니다. 길을 가다가 큰 위험을 만나면 부모가 다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뒤에 가서 숨습니다. 아빠가 손 잡고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냥 아빠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얘기하고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다 해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냥 부모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 날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Trust, rely on, 영어로는 그렇게 해요. 의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귀찮고 아이들은 이곳에 합당하지 않다고 꾸짖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그들처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에 봉사에 섬기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내가 필요해.
나의 섬김이 필요해.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재정 컨트리뷰션 헌신이 필요해. 이 교회는 더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 힘과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돕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더 많이 섬겼고 내가 더 일찍 예수님을 따랐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따랐다.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는 재산까지, 부모님의 재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왜 대속물이 필요합니까? 죄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고 계신데 자기네끼리 스스로 누가 크냐고 계속해서 다투는 이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소리친 바울의 고백은 모든 아담 자손들의 영적인 실존이고 우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든 이 땅에서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컨트리뷰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섬긴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종종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저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더 성장하겠다, 더 잘 되겠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님을 향해 꾸짖음에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그래서 노하시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적인 상태를 보라고. 너희 같은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와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네가 뭐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저리 가라고, 너네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고 또 사랑이 담겨 있는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태도를 보고, 나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것으로 네가 살고 있는데 네가 뭐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큰 컨트리뷰션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처럼,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또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태도, 우리 행동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은 없는지, 다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또 그분 한 분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다 줄 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쉼과 평안을 누리듯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없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다시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자임을 우리가 알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큰 풍랑도 있고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배는 안전하게 그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예수님 손잡고, 오늘도 하루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